예, 오늘은 제 7과 8장 33절에서 10장 5절, 예,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8장 33절부터 10장 5절까지 관찰을 해야 되겠죠? 관찰을 하려면 단원 관찰 도표를 띄우시기 바랍니다. 관찰 도표를 펴시고 8장 33절에서 9장 마지막까지, 10장 5절까지. 자, 먼저 33절, 8장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구미하고, 예,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드온이 죽었죠. 그리고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예,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루바알이라는 기드온,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도 후대치 아니하였더라. 예, 요 은혜라는 말은, 네, 토부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후대치 아니하였다 할 때 후대하다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요게 이스라엘의 타락, 배반이죠, 배반. 반역이죠. 네, 반역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구장의 사건입니다. 자, 구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루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누구였나요? 예, 아비멜렉은, 네, 여루바알, 즉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죠.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고향이 세겜인데, 자, 세겜에 가서 그 어미 형제들이 이르되 그들과 외족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 70인이 너희를 다스린, 다 너희를 여기 다스린과, 자, 여기 다스린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왕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요 다스린, 왕이라는 말이 핵심 단어입니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오냐. 나는 너희 골육 지침 이름을 생각하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반역을 하게 되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 즉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반석에서 다 죽이죠. 그리고 6절을 보실까요? 여기 세겜에 있는 기둥상수리 나무 아래서 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기둥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왕. 다스린다는 말이 나오고 왕이라는 말, 의미상으로는 같죠. 그래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의 아들 하나가 도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요담에게 그 일을 행하니 요담이, 예,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우화를 하나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8절에 나오는 얘기. 자,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여기 왕을 색깔을 바꾸죠. 여기 왕을 여기 예,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여기 먼저 감람나무 밑줄을 그어 두시죠.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여기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여기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감람나무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을 버리고 나는 나무들 위에 요동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다음에 무화과 나무들이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그다음에 포도나무에게 이릅니다.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 모든 나무가 자 여기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에게 행한 대로 나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것입니다. 그 진실하고 의로우냐? 여기서 표시를 해두세요. 진실하고 의로우냐?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에요. 선대한다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네, 헤세드라는 말이 아까 35절에 나왔죠.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할 때 그 말이 헤세드라고 그랬죠. 이거 제가 잘못 기억했네요. 헤세드가 아니고, 네, 헤세드가 아니고, 토브라는 말입니다. 네, 토브. 네, 정정하겠습니다. 토브. 네, 요렇게 쓰는 단어예요. 선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네,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 18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요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여기 어, 네, 왕을 삼았도다. 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19절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자 여기 또 나옵니다. 진실과 의로움이면 같은 말이 나오죠. 16절에 나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진실하고 의로우냐? 진실하고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20절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여기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할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불이라는 단어가 그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라는 단어, 진실과 의로움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불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자, 2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 다스렸는데 여기 아비멜렉 이스라엘 다스린 지 몇 년에? 예,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이에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악한 신을 보내심에 정상적인 그 사사라면 악한 신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보내시죠. 하나님의 신 또는 성령을 보내시는데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는 악한 신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드디어 배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배반을 해서 양측이 서로 싸우면서 죽이는 일이 이제 24절 이후로부터 쭉 기록이 됩니다. 자, 이야기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이제 나중에 본문 해석할 때 또 나오겠으니까. 자, 쭉 넘어가서 마지막에 드디어 서로 불이라는 그런 저주가 응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9절로 가보겠습니다. 49절. 모든 백성이 각각 나무 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조차 보장에 대어놓고 여기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1,000명이었더라.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기는 것 같이 보여지죠. 그런데 마침내 아비멜렉도 죽게 됩니다. 망대로 도망갔던 사람들을 똑같이 불로 살으려고 하다가 자,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사르려고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두고를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름에 그가하고 죽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다 흩어져 나갔죠. 자, 56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 여기 나오는 갚으셨고 보응을 하셨어요.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서로 갚았지, 그죠?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서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요담이 말한 그러한 저주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으로 10장 5절까지가 이번에 본문이니까 아비멜렉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돌라 여기 사사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람 산지 거민의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자 여기 23년을 주목하세요. 3일에 장사되었더라. 3절 그 후에 길라 사람 또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예, 볼라와 야일은 아주 적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소위 소사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되어서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다음에 돌라와 야일이 일어나서 45년간 둘이 합쳐 45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이번에 중요한 내용의 중심은 아비멜렉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지를 대충 보았는데 이제 그러면 본문으로 여러분 교재로 돌아가서 1번에 바로 4번 그리고 동글뱅이 4번에 관점 혹은 강조점 라고 했죠. 관점 또는 강조점. 자,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기드온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바알을 섬기고 그 다음에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섬기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악한 아비멜렉과 이스라엘을 동시에 심판하신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는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인가 하고 왕은 누구인가 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맨 끝에 제가 기록해 놓은 부분 보면 사사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 진실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러나 진실과 의로움이 없었죠. 예, 하나님에게도 그랬고 그들을 구원했던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진실과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의로움이 없는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은 진실과 의로움으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울 내용 중에 주목해야 될 중요한 주제는 바로 진실, 그다음에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진실과 의로움. 예, 요게 이야기를 보는 관점이며 강조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바로 5번으로 넘어가서 단락 제목과 단원의 제목과 단락의 제목, 단원과 단락 어떻게 기록을 하면 될까요? 자, 여기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9장 1절로 10장 5절 그 사이에 우리가 8장 33절로 35절을 읽었거든요. 요거를 하나 끼워 넣겠습니다. 이제 전체 제목은 적사사 아비멜렉. 예, 적사사. 요거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에서 만들어낸 그런 단어입니다. 적사사, 사사의 반대말이죠. 스스로 사사가 되거나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첫 번째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기드온을 여기 배신해서 누구를 섬겼죠? 바알을 섬기고 바알 숭배에 빠졌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반역을 하게 되죠. 9장 1절로 6절까지는 아비멜렉이 반역하여 여기 스스로 왕이 됨.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담이 도망치면서 저주를 하죠. 요담의 저주 7절로 21절. 그리고 3년 뒤에 세겜이 반역을 합니다.
세겜의 배반 22절로 25절, 그리고 26절로 49절은 거기 세겜과 아비멜렉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예, 결국은 둘 다 심판을 받죠. 예, 50절로 57절까지는 아비멜렉의 최후. 네, 여기까지가 예, 9장입니다. 그리고 10장에 들어가서는 그 후에 아비멜렉이 준 후에 돌라와 야일이 사서가 되어 구원했다. 구원함. 네, 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자, 그럼 해석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교재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이상에서 관찰한 아비멜렉의 이야기에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핵심 구절을 기록하십시오. 그랬죠? 핵심 구절. 그리고 구절 안에 있는 핵심 단어를 기록하십시오. 자, 그것이 왜 핵심이 되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기를 바라고요. 답은 이렇습니다. 핵심 단어가 뭐냐? 여기 진실과 진실과 의로움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진실과 의로움 또는 진실과 성실이라고 해도 돼요. 진실과 성실. 자, 아비멜렉의 이야기 안에서 진실과 의로움 또는 성실함을 그들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요거 찾아볼 수가 없다. 아비멜렉 이야기 안에서는 진실과 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기드온을 배반하고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과 기드온을 배반하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서로 배반해서 죽이고 그리고 결국은 아비멜렉까지 죽임을 당하죠. 예, 그들에게는 진실과 의로움을 볼 수가 없어요. 자,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다만 우상 숭배와 잔인함과 탐욕과 이기주의와 권력욕과 편당과 적대감과 반역만을 볼 수 있다. 아, 많죠, 그죠? 이런 게 진실과 의로움이 없는 모습이에요. 우상 숭배, 이런 단어들을 기록을 해두세요. 우상 숭배, 잔인함, 탐욕, 이기주의, 권력욕, 편당, 적대감, 반역. 이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여호수아로 인해서 갱신된 언약의 진리와 성실함의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거든요. 자, 여기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요게 진실과 의로움이라는 단어예요.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제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죠. 예, 네, 여호수아와 맺었던 성실과 진정, 진실과 의로움을 배신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4번으로 넘어가서 바알브릿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바알브릿 8장 33절, 9장 4절, 27절, 46절에 바알브릿이 나오는데 이 바알브릿이라는 말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바알.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기드온을 배신했어요. 바알브릿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사사와 왕의 차이점. 자, 사사왕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보자면요. 사사는 하나님이 직접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신정 방식이에요. 여기 직접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직접 방식으로 세워지는 사람들, 여기에 사사입니다. 사사는 세습되지 않죠. 아들이 사사가 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 왕은 어떤가? 요거는 간접적인 신정 정치의 실현입니다. 왕정도 신정 정치이긴 하지만 왕정은 요건 간접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접적. 하나님이 사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왕이 뭐 성령이 임하셔서 하고 있지는 않고 뭐 선지자를 통해서라든가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죠. 이 간접입니다. 대신에 왕은 어떻죠? 세습이 되죠. 세습이 됩니다. 그러나 왕정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방식이고, 여기서 사사라든가 역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나 사사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진리와 성실함으로 다스려야 된다. 진리와 성실함으로. 그러면 자, 진리라는 말 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진리.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에메트. 이거는 거짓이 없고 참됨이라는 뜻이고요. 또는 신실하다, 신실이라는 말도 되고, 또 진리라는 말도 되고, 우리가 보통 아멘 하죠, 아멘. 에메트, 아멘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진실은 상호 신뢰의 기본입니다. 상호 신뢰의 기본이고요. 인격적 교제에 있어서 교제의 가장 중요한 요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구. 요게 진리, 진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움. 의로움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탐림이라는 말인데요. 의로움, 탐림이라는 말은 완전한, 자, 이런 거는 메모를 해 두시죠. 흠없는, 이러한 뜻이고요. 흠없는. 자, 이런 뜻인데, 이것은, 인간이 도달해야 되는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왕과 사사는 이 두 가지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의로움. 왕과 사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언약 백성들은 진실하고 의로워야 됩니다. 네, 우리에게 이 진실과 의로움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으로 가보죠. 이 진실과 의로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 왕이 그렇게 세워졌는데 역시 또 왕을 반역을 하게 되죠.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6번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과 여호수아 24장 1절 14절부터 28절 25절로 28절을 비교하라 그랬죠.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먼저 여호수아서 24장 1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를 어디에 모았나요? 예, 세겜에 모았습니다. 세겜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24장 14절로 가볼까요? 여러분 교재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 성실과 진정으로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예, 아까 우리가 연구했던 두 단어 예, 에메트와 탐밈, 성실과 진정 또는 진실과 의로움이라는 말인데요.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24장 25절 이후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서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탐밈과 에메트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요. 사사기 9장 6절을 볼까요? 자, 여러분의 성경을 보세요. 사사기 9장 6절.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아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 무슨 말이 나오나요?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은 이단아인 아비멜렉과 여기 전통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요게 바로 요 상수리 나무입니다.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전통 있는 신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왕의 언약을 맺고 있죠. 이게 말이 되네, 그죠? 오래전 여호수아가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언약을 맺었던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이단자인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자 그들은 바알과 언약을 맺고 바알의 힘으로 새 왕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여기 진리와 성실과 진정을 배반하였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 대한 진리와 성실을 저버렸습니다. 전통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에서 그들은 배반의 의식을 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우상 또는 지역, 혈연, 탐욕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잘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어, 진실과 의로움으로 진실과 의로움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볼 수 있고, 자, 우리는 여전히 진실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담이 도망가면서 우화를 말을 하죠.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담의 우화의 요점은 무엇인가? 자, 바로 1번. 9장 7절로 21절을 보면 세 단계로 나누어서 기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로 15절까지는 우화가 말을 해지죠. 우화가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로 18절까지는 배은망덕, 즉 진실과 의로움을 저버렸다라고 지적을 하죠. 요담이. 그리고 마지막 19절로 21절은 경고 또는 저주를 합니다. 서로에게서 불이 나와서 심판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먼저 나무들을 연구하겠습니다. 우화에 나오는 나무들. 자, 우화라고 하는 것은요, 동물이나 식물, 심지어는 무생물까지 인간적 동기나 열정을 지닌 존재로 등장시켜 도덕적 명제나 인간 행동 원리를 예정하는 짧은 이야기를 가리킨다. 김지전 교수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예, 간단하게 참고로 해두시죠. 자, 그럼 먼저 감람나무. 감람나무에게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를 볼까요? 감람나무 나오죠. 무화과나무 나오죠.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이 세 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흔한 나무이고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무예요. 경제적으로 중요한 나무예요. 자, 감람나무는 줄기가 비어도 자랄 수 있고 1000년 이상을 살 뿐만 아니라 성장한 나무는 1년에 반 톤에 가까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탁월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요구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감람나무와 함께 생산성 있는 주요 나무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가 나오고 세 번째 포도나무 나오죠. 이 나무들은 역시 권력을 거절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시나무는 날카로운 가시와 덩굴을 가지고 있는 불에 잘 타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불 이야기가 나오죠.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직을 제안받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심지어는 협박을 하죠.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은 자를 불사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세 부류의 나무들과 가시나무의 소명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소명이라는 것은 삶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고, 새 나무는 자신이 받은 소명대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 거야.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가시나무는 하나님의 소명이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자 결국 자신과 백성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진리와 성실함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소명에 따라서 진리와 성실함으로 살아라. 예,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명에 따르지 않고 권력을 추구하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모두가 불행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소명에 따라 살게 되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괄호 3번. 가시나무는 누구를 비유한 것입니까? 예, 아비멜렉이죠. 가시나무는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아비멜렉에게 비유하고 있는 요담. 그래서 이 요담은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자기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망각을 하였습니다. 자, 기드온의 이야기를 잠깐 보면요.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기드온은 왕직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해서 왕으로 그를 삼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요? 세겜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다스리도록 했냐면, 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네, 사람이었습니다. 자, 괄호 4번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알게 된 요담의 우화의 요점. 우화의 요점은 무엇일까요? 잘못된 야심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야심,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말로 말하면 열망. 열망은 무엇이어야 되나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새 나무는, 새 나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신의 야심에 따라서 그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쪽을 선택함으로 모두가 불행하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은 둘 다 모두 불행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망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예, 야망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요. 열매는 무엇인가요?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는 것. 열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소명 또는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 또 다른 말로는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야망과 비전이 비교가 돼요. 야망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갖는 것이고요. 비전 또는 열매, 소명, 사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겠느냐? 예, 물론 여기 열매를 맺는 것 이쪽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비전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절에 나오는 다스리다는 말, 이제 아비멜렉이 다스리게 되죠.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그랬어요. 3년에. 여기 다스리다는 말, 요 말과 22절에 나오는 다스리다는 말과 자, 8장 22절. 자, 8장 22절 볼까요? 8장 22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말이 나오고 똑같은 말이 나오죠. 23절에도 나오고요. 9장 2절에도 나옵니다. 9장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발의 아들 70인이 너희를 다스린 거 한 사람이 늘 다스림이 이렇게 다스리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요 세 구절 안에 나오는 다스린다는 말과 어떻게 서로 다른가 보겠습니다. 9장 22절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할 때 이 다스리다는 말은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요 사라 요 단어예요. 사라라는 말이에요. 사라. 그런데 8장 23, 9장 2절에 다스리다는 말은 마샬이라는 말입니다. 마샬. 이 두 단어는 의미가 달라요.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 요기 3년에 할 때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요거는 그 영어로 마스터드, 지배하다, 억누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권 통치였다는 말입니다. 강권 통치. 이 기간은 고통과 투쟁의 기간이었어요. 결국은 배반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뭐 독재 이렇게 말하죠. 독재, 강압 통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이런 거를 말을 할 때 바로 요 사라라는 말을 쓴다 그 말입니다. 사라. 그런데 보통 그냥 정상적인 통치는 마샬이라는 말을 써요. 자, 뭘 말하는 이 두 단어를 각각 다르게 쓴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자, 요거는 바로 아비멜렉의 통치였다라는 말이죠. 잘못된 통치라는 것을 말하려고 말하는 것이고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렇게 강권 통치, 독재를 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억누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담의 저주가 성취하게 되는데 이 아비멜렉의 압제 3년 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이에 요 악한 신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자,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에는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이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배우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신을 보냈다 그랬죠. 하나님은 드디어 요담의 예언대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둘 다 패망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비참하게 양쪽이 다 비참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과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진실과 의로움을 떠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둘 다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진실과 의로움으로 대해야 되고, 성도들도 목사를 대할 때 진실과 의로움으로 대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이 진실과 의로움을 깨뜨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 둘 다 불행하게 됩니다. 교회가 불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 우리에게 예, 진실과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도록 하죠. 그래서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13번, 예, 56절, 57절에서 결국은 네, 그대로 요담의 저주가 응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하죠. 인과 응보의 원리, 권선징악.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용하셔서 스스로 망하게 하시죠.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죠.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 1절로 5절까지는 아비멜렉의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내부의 적으로 내부의 적이 누구죠? 아비멜렉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부의 적 아비멜렉을 세우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이 내부의 적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고통의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 드디어 돌라가 일어나죠.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전쟁 이야기 없죠? 아비멜렉 후에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일어나죠. 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야일. 하나님은 그러므로 은혜로운 분이시고요. 야일이 일어나죠. 자, 간단하게 이야기는 진행이 됩니다. 3, 괄호 3번으로 가서요. 이 두 사람이 사사로 일하던 45년간, 여러분들의 교재 혹시 50년이라고 기록된지 모르겠어요. 45년을 고치세요. 오자가 난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사로 일하던 45년간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뭘 배우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롭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죠. 아비멜렉의 강권 통치는 3년을 못 갔지만 3년밖에 못 갔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45년. 돌라가 22년, 야일이 23년을 그렇게 통치했는데 45년이나 지속이 되었어요. 예, 3년 대 45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은혜로운 분이시죠. 이렇게 배신한 하나님 백성들을 여전히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번 과에서 공부한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은 참 신이시며 왕이시다. 네, 오늘 과에서
하나님이 바알이 가짜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가짜고 참된 신은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바알은 가짜이고 인간은 왕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진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진실하고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진실과 의로움을 요구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아비멜렉의 강권 통치는 3년을 갔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구원과 통치는 몇 년을 갔나요? 45년을 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비멜렉과 같은 진실과 의로움을 저버린 그런 사람들이나 세대를 쫓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쫓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바알과 같은 뭐 세상 신이나 사람들의 통치를 따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단어. 역시 이것입니다. 진실, 그리고 의로움. 진실과 의로움이 있는 세대는 예,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과 의로움을 배신한 그런 세대는 아비멜렉과 같이 불행합니다. 피차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항상 진실과 의로움을 버리지 말고 진실하고 의로운 그런 사람들로